안녕하세요. 신성교회 청년부 1월의 마지막 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설이 있는 주간이죠. 친척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도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설 명절 기간에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 때는 그것이 참 괜찮고 재미있고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에 들어가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과거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환경이 있었어? 라고 생각해야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알 때 뭔가 좋게 느끼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새롭고 다른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설프게 알 때와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오는 충격이 있다는 거죠. 한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를 막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반응을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 했느냐라기보다는 마리아가 한 행동처럼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태도를 보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실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초대해 놓고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안중도 없이 분주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것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할 때, 그리고 어렴풋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주하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깊이 있는 진짜를 안다면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도전,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이 변화된다는 도전을 할 때 어쩌면 좀 두렵고 막연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귀찮아, 또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함과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렴풋이 알았을 때 내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두렵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알미 있었을 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과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집중한다는 말은 그 태도 자체가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분주하게 내가 뭐 할 거를 찾아서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때 그분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형태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정복하겠다. 내가 말씀을 다 알겠다.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겠다라는 태도로 읽는 거죠. 이거는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알기 위해서 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보를 찾는 또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아니라 영성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낱말을 읽을 때, 어떠한 한 구절을 읽을 때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을 내가 다 정복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겠지만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말씀에 정복당한다. 내가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태도로 읽는 거라는 거죠.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수용적으로 읽는 것이 영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분석적으로 읽을 때는 많은 지식을 얻고 성경을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가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수용함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영성 형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뭔가 되고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식들,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22년에는 신선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시간,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교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교제를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임재하고 그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지고 교제하고 깊어지는, 그걸 통해서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알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눔으로써 서로 돕고 기도함으로 이런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교제의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신성청년에서는 이런 교제가 2022년에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함께 그룹별 소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댓글로 통해서 올리고,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이런 댓글과 대댓글들이 일어나는 그런 온라인 속에서의 교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뭔가를 행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주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또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진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에 정복당하겠다, 말씀을 소용적으로 읽는 말씀 읽기, 또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이, 나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나눔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교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꼭 천국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것이지, 교제가 없이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